대림절이라서 기다림에 대한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다림의 장면이 오늘 본문인 것 같아서 오늘 선택했습니다.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이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가 행복한 기다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정말 행복한 기다림을 어떻게 이루고 또 결실을 어떻게 또 맞이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창세기 이제 24장 우리가 말미를 읽었습니다. 보면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 한 청년이 마음이 굉장히 설레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이 들판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지금 거닐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40세입니다. 이름은 이삭이고 아내가 될 여자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인데 자기 아버지 고향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역에서 이 자기 배우자감을 구해서 지금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마음이 들떠서 들판에 가 있는 겁니다. 이삭은 그녀가 너무너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어떤 여자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결혼에 대한 꿈도 있고 지금 들떠갖고 기다리는 겁니다. 나이 40인데 무슨 그런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40이란 나이가 많다고 생각되지만은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다 청춘이 됩니다. 저도 한 번씩 이렇게 옛날 생각하면 청춘이 됩니다. 사랑은 나이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을 젊고 활기차게 만드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젊어지고 싶으면 사랑을 하면 됩니다. 사랑. 그렇다고 이상한 데 가서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고 또 아내와 남편을 뜨겁게 사랑하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사랑의 결실을 결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완전히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을 사랑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이 결실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의 목적은 인간의 완성을 이루는 데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이 이삭이라는 남자 배우자인 리브가 처음 만나는 현장과 또 그들의 가정을 이루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장면으로 한번 가보고자 합니다. 결혼식장 비슷한 건데 한번 우리가 초청받았다 생각하고 한번 가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삭이 기다리는 여자는 어떤 여자일까요, 여러분? 리브가는 어떤 여자일까요? 그의 기다림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결말을 맺을까요? 이 이삭은 본문의 이삭은 40세인데 27세에 27에 자기 어머니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 사라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신 거예요.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가 90세에 자기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곁에서 어머니 사랑에 더하여 사랑한다 하더라도 어머니 사랑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상실의 고통 속에 가슴이 텅 빈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잖아요. 어머니를 잃었잖아요. 아직 젊거든요. 20대 청춘, 20대는 아직 젊습니다. 허전함이 막 몰려 들어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또 놀아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습니다. 이 내면의 슬픔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이 슬픔을 위로받겠습니까? 이 상실의 허전함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위로나 관심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도 이삭의 상처를 온전히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사실 아내 사라를 잃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상실감이 더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 사랑하는 아내 사라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75세에 아내 한번 웃음을 한번 찾아주고자 이 2000km 떨어지는 이 가나안까지 여행해 온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웃음을 찾아준 게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웃음이잖아요. 100세에 자기 아내에게 웃음을 찾아준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한 이 아내 사라가 죽었으니까 아브라함의 상실감은 아들 이삭보다 더 컸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삭도 이러한 아버지의 슬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슬픔 때문에 아버지를 배려해서 자기가 결혼하고 싶다는 얘기를 말을 못했습니다. 꺼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이삭의 아픔과 슬픔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40세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삭의 아내감을 찾아주기 위해서 자신의 늙은 노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먼저 남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흙으로 이렇게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남자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흙의 히브리어 언어가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이 흙인 아다마에서 놓았기 때문에 최초의 남자 사람을 아담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청지기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동물과 식물의 생김새와 쓰임새를 관찰하면서 각자에게 맞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동물들을 잘 관찰하던 중에 뭔가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동물이 다 짝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담 자기에게는 짝이 없는 겁니다. 비록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었지만은 자신의 마음을 온전히 나눌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아담은 외로웠습니다. 그리고 고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을 보시고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아담에게 이제 소개시켜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제 여자를 또 잘 관찰했습니다. 자기 잘하는 거잖아요. 여자를 관찰하고 지적인 눈으로 여자를 분석했습니다. 여자의 재질, 즉 그녀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관찰하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하며 기뻐 노래했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창세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를 관찰하니까 재질이 자기 뼈인 거예요. 자기에게 놓은 겁니다. 그러자 너무 기쁜 겁니다. 아담은 더 이상 이제 외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짝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울 것도 없고 이제 행복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입니다.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성관계를 통해서 육체적으로 하나가 됨을 의미하는 동시에 이 영적으로도 온전히 하나가 됨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둘이지만은 결국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게서 여자가 나왔잖아요. 자기에게서 여자가 나온 거예요. 여자는 곧 자기 자신인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를 가장 잘 이해하는 존재가 여자인 거예요. 아내입니다. 다 알잖아요. 이 부끄러운 게 없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잖아요. 자기에게 놓았잖아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그렇게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외식의 옷을 입을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서로의 눈빛만 봐도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관계였습니다. 아내가 생겼기에, 이런 아내가 생겼기에 이제 외롭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외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인간 본질적으로 혼자 있으면 외로운 존재, 외롭다는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혼자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나 가족들, 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외로움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 깊이 있는 이 고독은 없앨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담의 본질적인, 사람의 본질적인 고독을 보시고 처방하신 방법이 하와를 만들고 이 아담과 결혼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인간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부부에게 이 성관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부부에게. 결혼은 정신적인 사랑과 육체적인 성관계를 통해서 서로 부족함을 채우고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도록 만든 하나님의 제도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최고의 정점이 가정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들므로 인해서 이 창조의 정점을 찍은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함으로써 부모로부터 정신적으로 온전히 벗어나 하나의 독립된 주체성을 가진 존재로 설 수 있게 된 것, 창조의 본질을, 창조의 핵심을 달성한 것입니다. 이삭을 결혼시킨다는 것은 그의 상실의 고통을 치료하는 동시에 그를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온전한 존재로 세워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가문을 이끌 족장으로서 세우겠다는 아브라함의 결단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세우기 위해서 기다렸던 겁니다. 때가 될 때까지. 이삭에 붙인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감을 구해주기로 결심하고 집안에 충성스러운 종을 불러서 이삭의 배우자 조건을 하나 말했습니다. 창세기 2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에게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친족집에 가서 이삭의 아내감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제 자기 고향 친족 중에 배우자를 택하라는 겁니다. 아주 단순해 보입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 아주 쉽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늙은 종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의 친족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들 중에 어떤 여자를 택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또 자기가 데리고 가고자 해도 어떻게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나 택해서 결혼 요청했는데 그들이 거절하면 어쩝니까? 이 모든 상황이 노종에게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걱정하는 노종을 보고 만약 여자가 이삭과 함께 가는 걸 거부하면은 그 시점에서 노종의 임무가 끝난다라고 말하면서 책임의 범위를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노종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서 이 여자가 따라오지 않겠다면은 너의 책임은 끝난다. 그럼 안 데리고 와도 된다 하고 딱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노종이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노종은 자기의 작은 주인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여자를 선택해야 할까요? 아브라함 조건은 하나인데 그 조건에 맞는 여자들은 많을 텐데 그 중에 어떤 여자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종을 보내면서 기도하면서 보냈거든요. 흔히 스산기에 3년이면 풍우를 얻는다고 하듯이 노종도 역시 아브라함을 평생 따라다녔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고 점점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굉장한 믿음을 가진 노종입니다. 그래서 그도 기도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노종이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의 고향 땅인 이 나홀과 나홀성 밖 우물가에 도착했습니다. 쉬면서 자신이 생각한 이삭의 배우자 상인, 이제 이삭의 배우자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 상도 포함시켜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4장 13절 14절입니다. PPT가 안 뜨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게 기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우물가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이삭의 배우자감을 구하러 왔는데 누굴 구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성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내 우물가에 앉아있는 내가 물 좀 달라면 이제 마시게 하고,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당신 낙타에 물 마시게 하겠다고 하면 그 여자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이삭의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의 배우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노종의 배우자 선택 기준도 반영됐습니다. 이 노종이 이삭의 배우자, 작은 주인의 아내감으로 원한 배우자 상은 뭡니까? 기도 읽어보면 여러분, 인격입니다. 인격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가 이 노종의 기준이었습니다. 이름 모를 나그네가 앉아있는데 물 좀 달라는데 그 목마름을 채워줍니다. 따뜻한 마음이잖아요. 또 목마른 동물들이 옆에 있는데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 동물의 이 낙타의 목마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물을 주겠다고 나서는 여자, 얼마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자입니까? 이 불쌍히 여기는 자비가 있는 여자잖아요. 뿐만 아니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서 사람도 먹이고 동물에게 물을 먹이는 섬김을 실천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여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낙타 1마리가 물을 마시는 일은 굉장히 물을 마시게 흡족하게 먹이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낙타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랜 여행을 했기 때문에 목이 마른 낙타 한 마리가 마시는 물의 양은 굉장히 있을 겁니다. 10마리 낙타가 있거든요. 모두 물을 먹이려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우물이 이렇게 계단처럼 내려가서 들고 와야 된다면 아무리 해도 한 10번 정도는 갔을 것이고 땡볕에 20번 이상 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노종은 아무 말 안 하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걸 다 감당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면서 막 기꺼이 자기가 우물에 가서 물을 퍼서 동물들에게, 낙타에게 물을 먹인 것입니다. 노종은 자기가 종의 눈으로 보았을 때 낮은 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인, 그리고 스스로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안주인의 상을 반영해서 기도한 거예요. 자기가 모셔야 될 이 주인이 내 아내잖아요. 여주인이잖아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런 여주인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삶의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삶의 지혜입니다. 이런 여자가 얼마나 귀한 여자입니까? 함부로 낮은 종이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지도 않을 것이고, 짐승도 이렇게 대하는데 사람 종 하인들을 이렇게 대하겠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너무 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우리 여주인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는 아브라함의 큰 재산과 많은 종들을 이끌 이삭의 아내감입니다.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는 훌륭한 안주인, 그런 안주인을 구했던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아내감 구할 때는 또 남편감 구할 때는 아버지, 어머니, 어르신들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인물만 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데. 네. 그리고 그의 기도대로 우물가에 나타난 한 여인, 그 여인이 리브가였는데 리브가 바로 그런 여자였습니다. 낯선 여행객인 자신에게 처음 보는데도 물을 달라고 했는데도 물을 주었습니다. 기꺼이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낙타에게도 물을 먹입니다.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물을 먹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기도한 기도 제목과도 딱 맞는 여자였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이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 친족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들 부두엘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족 중에 친족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이니까 이삭과 조카, 이삭의 조카 정도 되겠습니다. 노종은 그녀에게 물을 준 감사의 표시로 코골이, 귀걸이, 손목걸이 이런 것들을 선물로 주고 리브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부모에게 자신이 하란 땅에 온 이유를 밝혔습니다. 노종은 자기 주인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구하기 위해서 이까지 왔고, 친족들 중에 신부감을 구하고자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조건이 맞는 여자가 나타났는데 바로 리브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서 리브가를 허락하신 것 같으니까 리브가를 자기 작은 주인 이삭의 아내로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노종의 말과 그의 입고 있는 옷과 그와 함께 온 종들, 그리고 10마리 낙타에 실린 엄청난 보물들 바라보면서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과 오라비 라반은 이 노종의 말이 진실됨을 확인했습니다. 이 노종이 빈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입고 있는 옷도 기품이 있는 옷이고 말하는 것도 굉장히 진중한 사람입니다. 실제로 이 결혼 지참금으로 싣고 온 낙타 10마리의 엄청난 보물 보니까 이 거짓말할 사람이 아닌 거예요. 또한 노종의 신실한 신앙, 아브라함에 대한 충성심을 보자 그들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이에 부두엘은 24장 50절 51절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허락한 것입니다. 그러다 노종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10마리 낙타에 실린 모든 보물을 리브가와 그의 부모와 오라비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다 주었습니다. 준 거예요. 그날 밤 보낸 후 다음 날 노종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가나안으로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가겠다는 거예요. 노종이 생각이 바뀔까 봐 그랬는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고 싶어서 그랬는지 떠나겠으니까 리브가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계신 여자 성도님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루 전날 우물가에 만난 사람이 자신의 친족이 보낸 사람이고 기도했는데 작은 주인의 배우자가 당신이라고 말하고 다음날 아침 함께 결혼식하러 나와 떠나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어제 만났잖아요. 어제 당사자 만난 것도 아니고 그 하인을 만났는데 그 하인이 당신이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작은 주인의 배우자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날 나와 갑시다 라고 얘기하면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은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어떤 남자가 나와서 기도했는데 당신 내 배우자라 하나님이 합니다. 이러면 우리가 다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에겐 얘기 안 하던데요. 그래서 이렇게 거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 그러면 또 이 가야 할 길이 한 10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1000km. 한 번 가면 고향에 다시 돌아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여러분이라면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기회는 사실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기회가 왔는데도 조금 있다가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가 날아갑니다. 만약에 리브가 그렇게 얘기했다면 기회가 날아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그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24장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두말 없이 결단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시집 가라고 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이삭에게 시집 가겠다고 대답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리브가는 그런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자립적이고 주체적인 여자입니다. 자기 생각이 분명한 여자였습니다. 아브라함 노종이 우물가에서 내 아버지 집에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리브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24장 25절입니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부모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저는 잘 몰라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 잘 집이 있습니다. 유숙할 곳이 있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러니 같이 가시죠 라고 대답한 겁니다. 마치 집 주인이 된 것처럼 자기가 주체적으로 대답한 것입니다. 이런 주체적인 여인 리브가는 이삭에게 시집 가겠다고 스스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녀의 결단은 단순히 충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는 그녀가 자신의 배우자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또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 기도했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꿈꿨던 배우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 친족 중에 한 여자, 믿음 있는 여자. 노종은 따뜻한 여자, 긍휼이 많은 여자, 낮은 자도 섬길 수 있고 건강한 여자. 그러면 이 리브가는 어떤 배우자를 기대했을까요? 어떤 남편을 꿈꿨을까요? 아브라함이 노종이 이삭에 대해서 말했을 때 리브가는 자신이 기도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삭이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통해서 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 관해서 이야기를 분명히 듣고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아브라함 노종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신앙 여정을 걸어왔고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데 100세에 이 아들 이삭을 얻었다는 얘기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90세잖아요.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도 없는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려고 했던 그 이야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된 결과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의 계승자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겁니다. 결혼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계승자의 아내로서 신앙의 모험에 동참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 리브가는 놀라운 여장부 신앙을 가진 게 리브가입니다. 그런데 배우자 조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계승자인 것입니다. 이런 리브가의 속마음을 그녀를 떠나보내면서 그녀의 부모와 오빠가 해준 축복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0절입니다. 리브가의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물을 얻게 할지어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약속과 비슷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기도 이런 약속의 의미가 되고 싶은 거예요. 리브가가 이 약속의 계승자, 진짜 믿음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말도 하지 않고 결혼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따라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이삭의 아내 상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삭도 자기 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배우자감이 어떤 배우자인가 알고 있어요. 그래야 기대하잖아요. 리브가의 기대도 이루어졌습니다. 결혼을 위해 기다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이 노종의 기대도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대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이삭이 남았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여자를 구해주세요 하고 아버지에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리브가에 대한 정보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 친족의 딸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정보밖에 없습니다. 이삭은 리브가가 온다는 말을 듣고 들판에서 해 저물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리브가가 낙타 위에 있다가 한 남자가 이삭을 봤어요.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본 거예요. 리브가가 낙타에서 내려서 노종에게 묻습니다. 저 들판에서 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저 남자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노종은 리브가의 남편이 될 이삭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급히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보고 한 이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여러분? 이는 남편 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신부로서 신랑 앞에서 자신의 몸가짐을 조신하게 행동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젊은이들은 이 모습을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요새는 남자가 노을을 가릴 정도로 여자가 당당합니다. 이제 결혼하자도 결혼합시다 이것도 남자가 얘기하지 못하고 여자가 결혼하자고 해야 겨우 남자가 용기를 내서 결혼하는, 제가 청년들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자 청년들에게 용기를 내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남자는 용기가 없어서 결혼하자 얘기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조건이 많아요. 요새 너무 조건이 많습니다. 뭐 집도 있어야 되고 뭐도 있어야, 직장도 있어야 하니까 남자는 뭐 용기를 못 내고 있는데 여자들은 관계없잖아요. 결혼하자 이러면 남자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결혼하면 결혼이 되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너무 이렇게 이상한 시대. 그런데 이 시대 젊은이가 어째 이 지금 리브가 누구를 가리고 이렇게 조신하는 모습을 이해하겠습니까? 이 진짜 신부가 신랑을 존경하는 모습입니다. 존중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노종은 리브가 이런 말, 행동들을 하나하나 이삭에게 다 얘기했습니다. 이삭이 들은 리브가의 말과 행동, 이삭이 리브가의 행동과 말을 듣자 이 마음에 깊은 인상이 남았습니다. 리브가의 모습은 자기가 지내고 있는 가난한 여자들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녀는 이삭이 어려서부터 쭉 지켜봤던 자기 어머니 사라의 모습과 흡사했습니다. 사라는 언제나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칭하면서 겸손히 섬겼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사라를 자기 여동생이라 속이고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 한번 시집 보내고 또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시집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을 남편으로 취급하고 끝까지 원망하지 않고 늘 조신하고 아브라함을 섬겼습니다. 자기를 두 번에 시집 보냈는데도 이 나쁜 놈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도 남편이라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주인이라 하면서 이렇게 섬긴 거예요. 늘 조신한 믿음의 여자였습니다. 이삭은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 사라와 같은 여자를 아내로 얻어야 되겠다 하고 마음속에 그려왔던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도 남자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여자분들이 어머니 상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외모는 달라도 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리브가는 사라와는 완전히 다른 여자입니다. 그녀는 자립적이고 강한 여자입니다. 그렇지만 사라와 같은 문화권에서 자라고 같은 신앙을 따라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선 믿음의 여자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보자마자 그녀에게 깊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배우자상과 똑같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67절입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제 어머니의 장막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침하고 결혼한 것입니다. 배우자를 삼은 것입니다. 이제 위로가 임한 거예요. 자기 상실감이 완전히 채워진 것입니다. 이삭은 어머니 사라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 믿음의 조상 이삭의 삶을 시작한 것입니다. 리브가를 얻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남자 혼자 어렵습니다. 이삭이 부족한 것을 메꿔줄 돕는 배필 리브가를 얻었기 때문에 이삭이 이삭된 것입니다. 이삭의 기다림은 행복한 기다림으로 결말을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내를 33살 때 만났습니다. 그리고 4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33살이었지만은 여자와 결혼한다고 이제 이렇게 생각할 때 어머니가 생각이 났어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마음이 좀 무거웠습니다.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평생 이제 고생하면서 자식을 키운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다른 여자 결혼한다는 것이 심적으로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요즘 심리 상담 공부하니까 제가 이거는 분화라고 하는데 이 분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어머니와 저희 관계가 이제 좀 고생하는 어머니 뭐 이런 걸 생각하니까 부담이 되었습니다. 내가 과연 어머니 없이 그냥 제대로 살 수 있을까? 심각하게 고민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선을 보는 자리, 선 보고만 결혼했거든요. 첫 선 보는 자리에 아내가 나타나자 마음속으로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어머니 없어도 되겠다. 어머니 없어도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바로 드는 것입니다.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신적으로 이제 분화되는 거예요. 가정 이제 독립되는 순간입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이 여자, 이 아내와 함께 있으면은 온전함을 느낄 수 있겠다 생각했고 결혼하니 정말 그렇습니다. 제 아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아내도 결혼할 때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삭과 같은 좀 슬픔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를 만나서 위로를 얻었지 않았냐 생각이 됩니다. 결혼은 남자와 이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고 이제 독립적인 주체로 사는 시작점인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사랑이 시작되는 거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가장 큰 보물이 가정입니다. 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의 최초의 조직이 가정입니다. 가정을 이루는 제도가 결혼입니다. 결혼. 한 남자가 한 여자와 한 몸이 될 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믿음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행복은 그곳에 있습니다. 위로가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걸 채우는 게 가정에 있습니다. 이 시대 젊은이들은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하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을 거부한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어리석은 짓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주권을 믿고 결혼이라는 모험을 할 때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행복과 위로의 선물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이곳에 계신 먼저 결혼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 가정 천국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 자녀들이 믿음의 결혼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소망과,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나도 결혼하고 싶다, 나도 믿음에 결혼해서 행복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믿음의 가정들이 매달 배출내고, 이 말은 매달 결혼한 청년들이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기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먼저 내 가정이 먼저 행복하도록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따라할 거 아닙니까? 내가 가정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내가 기도하고 행복한 가정천국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혼한 가정 있으니까 배우자 주시면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행복한 가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자녀들, 결혼해야 될 자녀들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도 행복한 가정 허락해 달라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소리내서 우리 교회가 행복한 가정으로 넘쳐나고 매달 새로운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결혼하고 자녀들이 아기 울음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소망을 아버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정천국이 어떤 건지 맛도 보지 못하고 아버지 결혼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행복한 모임이고 조직이고, 아버지 하나님, 이 가정이 천국이란 것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젊은 청년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옵소서. 먼저 기성세대가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먼저 가정을 천국을 만들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 귀하게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